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잘 갈아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즉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순서에 맞게 일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세운다라는 말은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될 자는 먼저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여서 능력을 갖춘 후에 가정을 이루라라는 교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모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회심한 자인지 검증이 된 후에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세례받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어느 누구나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교회에 정해진 교육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교육들을 받고 또 세례 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고 정식 성도가 됩니다. 이후에도 직분자 추천도 하고 투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임직식도 하고 이러한 여러 절차들이 있지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가 되어야 성찬식도 참여가 가능하고 직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새신자 교육부터 세례와 성찬, 직분, 임명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판단하여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회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세례를 안 주거나 또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직분자로 임명을 안 시키는 일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 일의 순서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알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월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거나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게 되며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식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지난 잠언 말씀에 아합과 사돈을 맺은 유다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유익에 따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참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간 그는 결국 여호사밧 왕도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그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늘 위태위태하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및 지체들도 같이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들도 태어나면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딛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걷게 되지요. 가정생활도 자격을 갖춘 후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과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갖추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의 순서가 어긋나면 그 일의 결과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 없음을 가리기 위한 변명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삶은 당연히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인지 하나님과 멀어진 나로 인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